2절 하반절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일단 믿음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혹은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믿음이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는 거, 나의 메시지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어제 월드컵 축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일단 오늘 예배 성공한 거 축하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이 저녁 시간에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 되더라고요. 제가 부교일 때는 어떤 목사님은 복싱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을 변경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딱 새벽에 1시 하니까 새벽 기도도 아니고 낮예배도 아니고 오히려 한 11시 한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오후 2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잤습니다. 또 아침 7시에 또 기도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는 궁금했지만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시합이나 이런 거는 성적이나 어떤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한 순위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 기도에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은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사실이 믿음의 참 내용이에요. 믿음에 대한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를 정의하기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된 거 짐승한테 한 게 아니고 식물이 한 게 아니고 해와 달이 그런 거 아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 실패해버려요. 제일 영적 최고의 상식 중에 상식이 뭐고 최고의 수준이 뭐냐?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 모든 게 회복돼요. 여러분이 것과 관계된 건 절실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절실히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 예배하는 자를 절실히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안 되지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되지면 좋아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기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계신 한 분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상관없이 우승해도 하나님, 준우승해도 하나님이에요. 준우승했다고 하면 씩씩거리고 아니에요. 은메달 땄다고 동메달 땄다고 씩씩거리고 아니라니까. 그와 관계없이 존귀영광 홀로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시간, 모든 각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만, 인간에게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이 불행을 주는 장본인을 밝히는 성경만 밝히 악한 사탄 마귀임을 끊임없이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요. 재앙고 때문에 고통받도록.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귀신이 있냐 싶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게 만들어서 결국 저주 재앙을 겪도록 결국은 멸망을 받아서 지옥 백성 되도록. 성경 전체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다? 확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이런 다른 사랑에 대한 확정, 믿음에 대한 확정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는 그 메시지예요. 요한의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잖아요. 마귀 이길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왕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 형상 지원받는 그 사실과 영적 존재, 예배하는 존재, 사탄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실패 인생이 돼버려요. 교회를 크게 오래 다녀도요. 결국 이 비밀을 모르게 되시면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지 기독 신자일 뿐이지 실제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의미를 알아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주잖아요. 특히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다 언약 주셨다니까요. 성경 주시는 건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레마가 되는 것처럼 언약 가진 자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언약 가진 자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뭐 하는 겁니까? 약속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가 누구냐? 믿음 가진 자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데야 할 수 없잖아요. 안 믿는 데는. 믿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 증거를 500여 명이 봤는데 마가다라바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근 가치를 알고 모인 사람 120분들 아닌가요? 결국 모든 것 사람들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에 대한 축복을 아무나 받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다 보았지만 그 역사의 성취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왕하 6장 보게 되면 어리석은 한 장관 같은 거죠. 네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다. 왕하 7장 1절 2절.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믿는 자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남자의 노화지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 노화지수. 믿음이 노화지수가 되면 어찌 될까? 그래 하는 말이에요. 식당에서 물수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네요. 30대는 손만 닦는다. 40대는 손 닦고 입까지 닦는다. 50대는 다 닦고 이마와 목까지 닦는다. 60대는 얼굴 전체를 닦고 코까지 푼다. 60대들. 이런 믿음의 지수가 가면 갈수록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들수록 믿음은 역사고, 나이 들수록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나이 들수록 믿음은 참 보배고, 나이 들수록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믿음의 지수인데, 이 사람의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어떤 사이클처럼 이 노화지수가 되면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우리 세포는 다 노화되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마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약속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단 말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어떤 주신 약속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절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1장이 창조, 2장 창조인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사야 40장 8절 풀도 꽃도 시도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마다 영원함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1.1핵이라도 언제 말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죠? 말씀한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새 절기를 말하잖아요. 유월절 지켜라, 맥주 지켜라, 수상절 지켜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잊어먹지 말라. 언약을 따라가라. 따라오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를 보여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시만 해. 네 들고 있는 게 뭐니? 막대기 그 지팡이 뭐니? 한번 지시해봐. 그걸 한번 바위를 한번 두드려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숨기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연자 그러잖아.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니까. 왜 예언하신 겁니까?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겠다. 지금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로 약속을 붙잡느냐.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루시는 그 말씀 성취 속으로 마음 낸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금방 바뀌어요. 환경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복음의 본질 밖에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삶의 참된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여러분 희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진 자에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세계복음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지. 내가 받았다 권세, 하늘 땅 권세. 네 복음 전하지. 내 권세 네한테 주겠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신 자를 부르시잖아요. 14절에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있게 함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놓은 단어가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는데 무슨 전도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모든 만민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디모데 2장 4절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전도 사역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세요. 답답하면 우리 하나님만큼 답답하겠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잖아요. 2절의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 자를 막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안디교회라고 세계복음에 했던 서임받았던 초대교회들이 다 그래 서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 뭐 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마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모가 자식 기도한다 그대로 응답하시고 주의 종이 교회와 중직자를 하면서 기도한다 그대로 응답하시고 계시록 8장 3절 5절 금 향로에 담긴 채로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내님들도 간절히 기도했다. 그게 땅에 떨어집니까? 천만에 금 향로에 다 담긴 채로 가요. 어미의 가슴에 자식을 품고 기도한다. 그게 땅에 떨어집니까? 어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쉬는 걸 죄라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자기 정당화 시키잖아요. 아주 그런 불신앙적인 합리화, 변명과 핑계뿐인데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탁 계산적으로 맞게끔. 뭐 그럴 수 있지. 상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면서 자기 가족들 식구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주는 율법적 생각이에요. 그게
단호하게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지 적당히 그냥 두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알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조건 악자같이 응답되는 기도하라 이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간 것은 말이라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있는데 이 기쁨이 하리라 충만하리라. 받게 되겠다는 거 주시겠다는 거. 세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구원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 대한 요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방금 김혜영 장로님이 기도했다. 주의 종을 향해서 그 중심 평상시 그래 평상시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 디모데, 실로아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기도해 달라는 기도를 위해 주의 종이 대선의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기대 좀 해달라.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가정사가, 교회사가, 현장사가 기도 없이 되어진 게 있습니까? 절대 안 해요. 아말렉 전쟁에 모세 손이 쓰러뜨렸다. 여호수아 이겼다. 아니요. 기도의 손 이기게 한 거예요. 영적 승리는 하나님 싸움의 승리이지 사람이 싸워서 이긴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서울은 서울이더라고요. 6월 6일 날 제가 서울서 이제 집중합수 강의한다고 임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보니까요. TV에도 물론 뭐 연설하지만 한 1분 몇 초요. 나는 민방위 때만 그 소리 듣지 서울은 서울이라 쫙 부자 울리더라고. 그 시간에 뭐냐니까 묵념하는 시간이라. 마산서 분명히 안 올렸을 거예요. 민방위들은 다 올려요. 서울 종로든 뭐 댓글이든 다 올려요. 그런데 다 서울서 소리 다 들리더라고. 그 시간이 뭐냐니까 묵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6월 저녁에 강의를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묵념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전도자로서 기도합시다. 이러려다가 내가 참았어. 과잉 충성 같았어. 남들이 볼 때 저분이 또 잘난 체하는 것 같았어. 또 여목은 잘 보이려 저런 모양이다. 이런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자 기도예요. 전도자 기도예요. 이게 그냥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복음 전하는데 소리에 이런 민감해지는데 세계복음화는 유목사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가겠어요. 그러니 전체 요원들이 뭐 해야 사실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이렇게 우리를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 없이 성취가 안 되죠. 믿음 없이. 그래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음이면 되고 그리스도면 되고 하나님이면 되니까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내가 안다. 그런 내가 응답했을 때 아 역시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구나. 네가 알 거 아니겠냐.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대 가능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CBDIP 그러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거. 우리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적 비전을 본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 없으면 그걸 또 기도하면 돼요. 절대 능력. 그리고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게 발견되지만 그야말로 24시 도전하는 거예요. 시간 주어진 대로. 그럼 25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능력들을. 그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능력은 내 능력 아니라니까요.
절대 계획을 본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자예요. 그럼 절대 목표가 뭡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지요. 우리를 표현하면 뭡니까? 237이죠. 세계복음화. 그게 절대 목표예요. 그 기도란 기도. 그런데 그걸 지금 바울 일행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 어떤 요청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 그럼 바울 가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야 된다라고는 복음의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를 요청하지. 1절 말씀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수 있도록 파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 다 들어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듣게 해주라. 다 듣게 해라. 말씀을 전하니까 다 듣더라 그러잖아요. 다 듣더라. 그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말씀이 다 매개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보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이 뭐가 되도록 영광스러워지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기도 요청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언제까지? 전 땅끝까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138을 가지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걸 바울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반대자가 있겠죠. 부당하고 악한 자에서 이런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반대하는 방해하는 이런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 간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기록케 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놓은 메시지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8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 성취 봅니다. 기도응답, 구원사에 이루어지는 거 다 보게 될 겁니다. 왜냐? 언약 가진 그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이 빈절되지 않고 믿음 가진 자 보겠느냐 주님 그러시다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제일 극치를 달렸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 최고의 부흥사경의 강사가 누구냐?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지금 말씀 주었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제자 디모데 두기고 목회한 장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어찌 됐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받았다, 누구 제자다, 예수님 제자도 그리스도 모르면 배신 배반하고 자살합니다.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를 지속 못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만에 아이들도 못 붙잡아야 되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붙잡을 있을 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지.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이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사항이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전문성이 약하고
전문성이 좀 있다 그러면요, 또 믿음이 시원찮고. 그걸 잘 균형 맞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손을 공교함,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균형을. 믿음과 실력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언약 확실하다고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삶은 굉장한데,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돈도 잘 버는데,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참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균형.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절대적 언약을 붙들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그 영역을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는 미쁘신 나의 주인이요. 오늘 메시지를 좀 간단히 말하면 첫째 대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 하신 주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탁 먹이 삭설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요, 코끼리만 이들이요, 물을 쭉 찾아가는데 동물의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들이, 야, 덩치 큰 둔한 줄 천만에 그 새끼를 그 사이드에 싹 이렇게 하더라고. 이래. 그리고 이 물가로 싹 가더니요, 지네들은 코가 기니까 쫙쫙 뽑아 먹는데 새끼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개울 같은 거기 탁 넣는데 이놈이 또 빠져요. 거기에 빠지니까 또 뒤에서 코를 가지고 이 새끼를 끌어올리고요, 또 뒤는 이 뒤 엉덩이를 또 코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애란다. 이 고기를 살리더라고. 그래, 애는 애지. 그런데 또 이 보니까 한 마리 코끼리는 싹 혼자 걸어오니까요, 원숭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 숨죽이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쫙, 그거 난 뭐 하러 가느냐 하더만은 바닥이 그냥 모래, 그냥 평지인데요. 그거 딱 서더니 코끼리가요, 코로 막 땅을 밟더라고. 좀 있으니까 물이 싹 나오더라고. 그걸 안다는 코끼리가 수맥이 어디 있다는 거. 그래, 코끼리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딱 원숭이들은 기다리고 있더라고. 좀 있으면 자기 거니까. 그래서 한 마리 가니까 그 다음은 원숭이들이 가가지고 또 물을 싹 먹더라고. 그 물이 싹 고여있더라고, 희한해. 그런데 콧불 소들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자가 와서 잡아먹더라고. 어찌 된 거지요? 대열에서 이탈된 거예요, 이탈된 거. 우리가 언약에 대한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싹 어느 순간에 대열이 이탈돼 버리면요, 베드로장 8절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기를 찬당을 하잖아요. 그 대열에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를 두 번째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미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정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기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언약의 사람을 뭐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실제로 뭐죠? 3절에 지켜주시고, 4절에는 실현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 확신한다는 말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잖아요. 보좌에 대한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님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세요. 의심많은 도마에게도. 악한 사람을 건지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해받습니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그래요?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심이 정말 주를 향하고 있냐? 이게 문제지. 옆에서는 어떤 말은 그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60살이 넘으면요, 남자들이 꼭 필요한 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남자는 60살이 넘으면 1위가 뭐냐? 건강, 2위가 아내,
3위가 재산, 4위가 취미, 5위가 친구인데 여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60이 넘으면 아내가 두 번째라고요. 여자는 60이 넘어가면요, 남편은 제일 꼬리비예요. 첫째, 여자는 재산. 둘째, 친구. 셋째, 건강. 넷째, 애완견. 다섯째, 남편. 이게 아마 10위로 나누면 남편은 또 꼬리비 10위일 거예요. 꼭 필요한 게 뭐겠냐, 60살. 이것도 착각이에요. 연세가 드셔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믿음 필요해요. 70이 되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안 되면 20, 30대면 조울증, 우울증 걸린 게 아닙니다. 70대도 조울증, 우울증은 무서운 거예요. 80이 되면 더 심합니다, 치매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게 고백되고 사실 안 되지면 사람은 참 피곤해요. 비참해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가 복음 드리면 상대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뭔 얘기예요? 저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에서 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이 있는 분이다 라고 상대가 몰라도 괜찮지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 상대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해를 되겠는데 사람이 마땅히 저분은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다. 그걸 안다니까요. 아셔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 영광도 보게 돼요. 단 뭘 조심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마라,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자일수록 사소한 것에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사단에 준 것.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닌 거라 아니라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타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예틀이 있잖아요. 못 깨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성령 충만은 체질 안 되면 안 깨뜨려진다니까 그게. 그걸 그 138로 세트를 가진 자는 뭐 알 수 있다. 믿음의 기도, 현장에 죽으면 잘할지라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믿음임을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그 본질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 가진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단순한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속에 평생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